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천사들은 다 알고 있다. 확신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너무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 그 중에 두 인격체가 있는데 첫째로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육체라고 하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생명의 실체며 인격의 주체인 영혼, 이 영혼을 창조주께서는 최고의 창조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모릅니다. 원죄라고 하는 이 영혼 안에 틀어박힌 이 죄는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타락시켰고 부패시켰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이 뒤틀리는 영적 부패와 변질로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영혼의 진단은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의 상태를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계 인식 불능의 첫 번째가 자기를 창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욕망과 탐욕으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인 영혼들의 일생이며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당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원죄를 받고 태어난 영혼들의 삶입니다. 비극이요, 비극이요, 비극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천국에서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를 섬기면서 절대 순종하면서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 계신 성부성자 성령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체험을 가진 거룩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영혼과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엄청난 그 갭을,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셋째 하늘 천국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일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과 또 거룩한 천사들, 이 진실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냥 보이는 사람들, 건물, 예배 형식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인격적인 존재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천사들의 세계, 타락한 악령들의 세계, 통틀어서 거룩한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그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격을 가진 영혼,
이 지구 안에 몇십 년 육체 안에서 육체를 연장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 두 종류의 인격체가 있다는 것, 창조주께서 특정한 영혼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계는 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다양한 인간을 가르치는 가르침들 보세요. 종교는 종교대로, 파브리스쿨은 파브리스쿨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펑션이 인간의 지성에 없어요. 사탄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영혼의 현실이에요. 인간이란 수준은 이 상태를 못 벗어나요. 로마서 1장 25절에 창조주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조물을 조물주 자리에 올려놓고 더 경배하고 섬기다가 죽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 상태의 비극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창조주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이 세상의 비극이요 저주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과 약속과 증거가 아무런 영혼의 체크가 없어. 마음에 막 찔림이 없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이 안 돼. 이거는 영혼의 병임, 이건 영혼의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진단서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이 병들고 교회 오래 다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직분받고도 얼마든지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직분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현실을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불법자들이 자기가 병 걸렸는지도 몰라. 이거 인종 앞에 가면 피눈물 흘리고 죽을 수 있어. 영혼이 큰일 나. 영혼이. 천사들은요 죄가 없어요. 천사들은 억만분의 1도 거짓말 못해요. 왜?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천사가 직접 계시록 14장에서 증거해요. 뭘 증거하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레이 오브 파이어.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지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리페어, 예비된 무시무시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게hen나를 죄를 모르는 거룩한 천사가 증가되니까, 천국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탄 마귀와 천사들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천국이 찬란한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세의 영혼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뭘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조차도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는 그 리더부터 주님 앞에서 이게 절단하는 자야. 이건 절단하게 돼 있어.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천사들은 알고 있다 하는 제목이에요. 인간이 안다고 하는 이 혼의 그 펑션, 기능은, 지적 기능은 창조주의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세계의 그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지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정말 미약한,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육신의 문제가 요구하는 것, 그거 움켜잡기 위해서 우열을 따지고 위대하고 잘나 보이고 움켜잡은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에 그 짧은 몇십 년의 인생을 거기다 탁 쏟다가 죽어버려. 죽은 문턱에 서면 그때는 알지.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그의 영혼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바이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경고, 여기에 의식이 없어. 이런 말씀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살이 들어가듯이 우리 지성 속에 이런 말씀은 안 들어와.
세상은 지금 막가파로 가고 있어요.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 총체적으로 멜트다운되고 있어요.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천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몰라.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있어요. 누가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구주, 구세주라는 거야. Savior, 원죄와 잡음죄에서 완전히 건져줄 자, 빼내줄 자, 죄에서 해방시킬 자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이 성령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성령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해요.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세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놀랄 정도예요. 한 번도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성령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Hidden God,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는 이 일만 하세요. 증거를 하시는 일. 거룩한 천사가요, 천국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서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인간들은 꿈도 못 꿔. 몰라. 종교라는 게 뭐야? 이거는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덫으로 묶어서 사탄을 경배하는 통로에 불과해요. 천사가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 1장에 그 다음에 구세주라는 걸 Savior, 소테르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은 심오한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사탄이 아무데나 써먹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실 때 삼일체 중에 제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로 명칭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가 누구냐? 삼일체 중에 2위를 가리키는 것을 천지창조 이전에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비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0절, 18절에 바로 그분을 알려주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했고, 세 번째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역할, 대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한 분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말로는 메사야입니다. 신약 말로는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천지창조 이전에 삼일체 중에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의 하나님 중에 제2위에 속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삼일체 중에 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던 그 독생자 하나님이 구약의 4천여 년 동안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다스릴 평강의 왕 되시는 분이 아기를 취하시고 한 아들을 취하셔서
양성을 가지고 천국에서 내려오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게. 그분이 메시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그분만이, 창조주만이 그리스도고, 이위 되신 하나님, 또 그분만이 원죄와 잡음죄에서 완전하게 100% 빼내주고 건져줄 자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소테르로. 그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가, 메시아가 오셨어. 내려오셨어.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니까. 지금 거짓말 못하는 천사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를. 내려와서 사실을 인간 목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가 자기가 섬기고 있고 알고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인간들에게 너를 만드신 주인이 내려왔어. 너를 만드신 그 구세주가 내려왔어. 베들레헴에 탄생했어. 지금 너를 만드신 그 아도나이 큐리우스무, 너를 만드신 주인이, 너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 지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하는 거를 천사가 알려준 주인은 창조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주적 사건이 없어요. 잘 들어요. 십자가의 사건 우주적 사건이고 부활 사건도 우주적 사건인데,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이위 되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자체라는 본체는 자체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독생하신 하나님! 9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외 없어 아담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딱 꿇게 하시고, 11절, 여기서 결정적인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말씀이 나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야. 구약의 말로는 아도나이, 신약 말로는 퀴리오스, 주인이라 입으로 시인하겠다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야.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만드신 분 거잖아. 우리는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는 만드신 분에게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주인, 큐리우스. 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여지껏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를 창조한 주인, 즉 예수님이 삼일체 중에 2위가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나의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주여 하면은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에서 나의 주인님,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 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주인님 고백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거룩한 천사가 알려주신 주인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재림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 즉각 컴페어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맞죠? 이젠 제대로 들어야 될 때예요. 시대가 이젠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고 확실한 분별력을 가질 때예요. 때가 지금 심각해요. 성부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성자의 모든 것을 통달하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는 자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다가 가르치고 하나, 알게 하고 둘, 세 번째 증거하고 네 번째 컴페어 분별시키면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겠냐고. 모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워킹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러면 성령님이 뭘 증거하느냐? 그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이 너를 창조한 주인이야, 아도나이야 하는 걸 성부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자들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다 입으로 신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듯이 성령님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거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성에서, 마음에서, 양심에서 뼛속까지 아는 거야. 입술로 알고 끝나는 거,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혼에게, 지성에다가 마음에는요, 이게 딱 꽂혀요. 진짜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게끔 꽂히는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입술로만 아는 정도겠어요. 그냥 옆집 사람, 네이버를 아는 정도의 알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는 일을 보세요. 말하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또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라고요? 너를 창조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을 아도나이, 신약말로는 큐리오스, 다시 번역하면 나를 창조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도 아니고, 이걸 네 지성에다가 마음에다가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의 원저자되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에다, 지성에다가 네 가지를 한다고 함축되게 말씀드렸어요. 알게 하는 것, 가리키는 것, 증거하는 것, 분별시키는 것.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아도나이를 안다는 것은, 이건 창조주께서 알려주는 위스덤, 소피아, 창조주의 지식이 바이블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지성에다가 직접 역사해 주지 않는 영혼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자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영혼은 성령님의 역사가 확실한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1절은 영분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나 믿지 마. 영적으로 테스트해봐. 저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영혼이야, 아니면 악령의,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영혼이야. 분별하라고 그러잖아. 분별하라고.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서 결정타가 첫 번째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그 영혼에서 역사하는 영혼인지 아는 길은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이거야. 바로미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그 스피릿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성령님이 들어간 영혼이, 역사하는 영혼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천국의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성령님이 들어간 영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대로 따라갑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결하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건져주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넣어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호적 이름 올려주고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도나이고 큐리오스 주인이 되실 수 있다고 성부가 가르쳐주고 거룩한 천사가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이 지금 몰라.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더라고 하는 자들의 영혼이 심각하게 이게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고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성령의 워킹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것도 기본인데도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영혼 속에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걸 요한일서 4장 1절, 2절, 3절에서 결론한 거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피의 효력이 있는 거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걸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는 목숨 걸고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신분이니까요. 이 정도 전능성과 창조주 자신이신데 당연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과 창조주라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이것이 거기다 속고 눈 멀고 귀 멀고 하기 때문에 작금의 연계가 이렇게 막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이 영분별 바로 하고 이거 사람을 이거 시험해야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성에서 예수님이 가리킨 것 하나,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 둘, 예수님께서 증거한 모든 증거,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증거한 거, 영적인 거 내세 다, 영원 불멸 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한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 토시 하나도 빼거나 줄이거나 없애거나 짓밟거나 무시하면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심각한 모독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 이건 사탄 망이 악령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는 것.